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대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자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을 일으켜 걷게 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선포가 거지를 뛰고 걷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또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죠. 이날 기적을 보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놀라운 믿음들을 보이지 않는 예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아주 탁월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장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무리 중에는 일반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이제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은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또 권력이 있는 자리를 전부 다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그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상으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면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두고 봐서는 곤란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따르는 것을 두고 봤다가는 자기네들의 지지 기반의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 혹시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저런 소리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4절에 보는 것처럼 5,000명이나 남자들만 5,000명이나 모두 다
개심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부활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을 동반한 간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은 자기가 체험한 기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죠. 기적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열린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예수께로 돌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한 곳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오늘날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길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그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와 또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70명 정도가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가 오늘 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구고 재판기구입니다. 저 재판장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 하나 그냥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큰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표면적으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겁을 주어서 다시는 그따위 소리를 딴 데 가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벌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묻는 자리를 보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둘을 가운데 세우고 주변을 70여 명의 고위 권력자들이 둘러쌉니다. 아주 억압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끝장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 기적의 원인을 묻기 시작해서 무언가 법률적인 또는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꼬투리를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저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죠. 그들이 예수님 때나 또는 오늘 베드로 때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손상받거나 그들의 잡고 있는 권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질문을 시작으로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내서 무언가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려야 이 일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닫혀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기적과 함께 능력의 복음이 선포돼서 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회심하는 그 놀라운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5,000명 안에 포함되지 않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5,000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원래 베드로는 겁쟁입니다. 평상시에는 큰 소리치고 성격이 급해서 사고를 치는 스타일이지만 중요한 일, 아주 위험한 일에는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날에도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책에는 부인하고 또 저주했다라고도 나옵니다. 저주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죠.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예수를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모여있는 그 재판장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큰 고난과 고초가 있을 것이 틀림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8절처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그들을 똑바로 보면서 선포하는 거죠. 오늘 누구라도 이 두려운 자리에 서면 떨 텐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먼저 항상 늘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되면 그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내 뜻에 의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알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던 위기에 오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을 수 있느냐, 어떤 권위,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대답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갑자기 기적과 상관없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드립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생명의 사건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생명이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반대의 사건인 거죠. 여기 모여있는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힘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가 돌아간 것을 보고 나서도 오늘은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피고입니다. 재판정의 피고는 검사가 물을 때 물론 사실을 말해야겠지만 변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고 정말 그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고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법정에서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변명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묻고 있는 검사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죄를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검사와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죄를 묻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까지 마저 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속까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넘어서 거의 변신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재판정에서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가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두개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부활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를 각오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삶까지 바꾸는 데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길을 찾고 사람을 두드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180도 바뀐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바뀐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님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돼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지도 않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된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 죽었고 부활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를 더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되었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기초석으로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집의 기초석입니다. 그러면 그 돌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집은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를 빼고서는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는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확장시켜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법정에서 신문받는 베드로의 대답은 변명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법정을 연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을 겁주어서 생명을 위급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법정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이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왜 제자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제자와 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어느 고을로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서 흩어보내십니다.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고 와라 내보냅니다.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밖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와 사도의 구분이 된다는 거죠.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제자라고 불렀으나 파송받고 돌아올 때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무협영화나 무술영화를 보면 스승이 제자를 산골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물만 뜨게 하죠. 막 청소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호흡만 시키고 무술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 그렇게 힘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제자의 실력이 늘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제자를 불러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너의 뜻을 펼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 밑에서 배우고 스승과 함께 훈련받는 사람이고 사도는 하산한 제자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스승 없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고 또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앞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의 21절과 22절 같이 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21절과 22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만 사도의 그 조건에 듭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삶과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와 함께 자고 먹고를 생활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와 생활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망에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유두고 등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 다시 살아나지만 또 죽는다 그랬죠. 두 번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한 번 다시 살면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그랬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십니다. 시공간에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비로운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을 직접 확인한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확인한 이 사람들이 하나 더 명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사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부탁하십니다.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된 자, 남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고 남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를 넘어서 사도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장 8절에는 진정한 사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이후에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면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막힌 것이 뚫리고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고도 계속 예수와 복음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느냐입니다. 이 사건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속임수냐 아니면 진짜 기적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루어져야 될 법정에서 오늘 예수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힘입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이 제자를 넘어서 사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면 사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싸우면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단에서 주로 쓰고 보통의 사도라는 말을 쓰기를 보통의 교단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면 현대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도는 다시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서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도적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120명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도들로 하여금 그 파괴력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나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제자인 사도의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넘어 사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의 주역 되시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놀랍게 받으시는 그런 지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적인 삶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